싶어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히브리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스라엘 가서 목회하기 전에 경험하자 해서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정착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교회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 교회를 섬기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인들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교회가 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제 금요일날 예배드리니까 토요일날은 저희가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처럼 모든 게 다 쉬기 때문에 한인교회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한인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해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하면은 토요일날이지만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시스템이 다르고 하루의 시작이 저녁인데 우리는 아침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피곤해요. 주일이.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기 때문에 금요일날 대예배를 저녁에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대부분 우리가 하는 소예배 저녁 예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젊은 층들은 회당에 안 나오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토요일날 나오고요. 그러나 금요일날 저녁에 밥을 먹고 대부분 대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날 다 자고 나면 피곤이 풀린 거예요. 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유대인 교회를 나가면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번역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라는 것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나오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중심을 쭉 보면요. 중심이 회당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교회 중심이죠. 근데 회당의 중심의 가장 중심은 토라예요. 토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메시아가 중심이죠.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뭘 하냐? 중요한 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배 형식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뭐 하냐? 성경을 읽어요. 2시간 가까이 주로 드리는 예배가 뭐 하냐? 성경 본문을 한 2시간 가까이 읽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하영준 목사님 오셔가지고 유대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대요. 목사님 오시면 좋은데 목사님 2시간 동안 견디기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오겠다. 왔어요. 뭐 하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성경 읽는 겁니다. 이게 거의 80% 시간을 읽는데 할애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1년 동안 51주, 52주를 계속 나오게 되면은 성경을 한 번 읽게 돼 있어요. 사이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당에 40년, 30년 나오면 성경을 몇 번이고요? 3, 40번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때로는 30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몇 번 정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완독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어요. 결과로요. 전 확실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30번, 40번 읽었던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증명해 드릴까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도 2000년 동안 자기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40년 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지만은 죄송하지만은 저도 목사예요. 성경 한두 줄 읽고 설교 40분, 50분 합니다. 그 영향은요 1시간, 2시간, 일주일 다 잊어버려요. 다시 돌아와서 드려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본문을 1시간, 2시간 읽습니다. 자, 그 차이가 가장 커요. 그럼 왜 성경이 유대인 중심은 왜 그런 어찌 성경이 우리하고 유대인이 다르냐?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자기 언어, 문화, 역사로 유대인들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읽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 문화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일 춘향전이 성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설명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읽으면 돼요. 근데 유대인이 만약 춘향전을 보면은
읽으면 다 이해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야 돼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인 목사는 설교가 뭐냐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읽게 해야 돼요. 성경. 그게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게 달라요. 어떤 추구하는? 유대인은 추구하는 것은 한 단어와 그 문장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추구해요? 성경 전체적인 걸 봐요. 다 장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못 봅니다. 미안하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뭐라는 걸 내시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 봅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봐요. 근데 대신 우리는 전체의 그림은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은 몰라요. 죄송해요. 그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거기에 미닝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은 그 자체만 가지고 자기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한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에 심취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단어 속에 숨겨있는 메시아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미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아니라 미완성되어 있는 것,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근데 우리는 제안하는 게 뭐예요? 완성된 사역의 중심에 우리는 더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우리는 현실주의, 어쩌면 과거적인 그런 성경만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그쪽으로 몰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요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은 다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내 중심이 된 기도만 거의 기도 가운데 80% 이상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유대인들은 조금 반대예요. 자기 개인 기도가 없습니다. 자기 개인 기도가 없어요. 회당이나 전제 여기 원래 영상이 준비 안 되는데요. 제가 번역할 때는 어디 가냐면 통보교에 가서 제가 합니다.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 5시 반 기차 타고 가면 1시간 걸려요. 그럼 너무 좋아요. 회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들으면서 방해가 될 때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되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유대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제일 감동되는 게 뭐냐면 한 12살 되는 아이들 4, 50명에서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해요. 정말 감동입니다. 그 대부분 기도가 어때요?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요. 자, 제가 좀 이게 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를 이제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요. 근데 저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다 이해 못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볼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누구의 사진인가요? 혹시 아세요? 이번에 바이든이 자기 집 가문이라고 그래요. 가문. 대통령 될 때 지금 이 성경이 100몇 년 됐대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던 성경을 놓고 그 이제 부인 있고 여기 이제 이 손이 지금 바이든 손이에요. 네? 대통령 지금 그 취임식할 때 사용했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 뭐 누구나 다 중요하니까요. 또 뭐 제가 꼴할 거 없습니다. 자, 성경을 얘기할 때, 정의할 때 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빼놓을 수 없죠.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으므로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길로 인도하기에 뭐하다? 유익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보시는 이 성경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떨어져 있지 않고 다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붙어 있는 성경을 어떻게 띄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기에 지금 이게 이 문장을 한 6개로 나와요. 예. 여러분 어떤 문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들어봤어요? 하브라타 들어보셨어요? 하브라타? 유대인 제가 보니까 하브라타 교육을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은 이스라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문화 속에 있어요. 우리 담임을 보고 우리 아이도 태어나서 거기서 저희도 새 아이 여러분들 아이예요. 태어나서 군대 갔다 오고 다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이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너희 하브라타 뭐니?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한테. 근데 하브라타 없냐? 있어요. 있는데 누구한테 있냐?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파트의 교육이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유대 교육은 다 정통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육이고 그다음 우리 종교 교육이 있겠고요. 구별해 봅시다. 종교적 교육은 다 정통 유대인들 교육이에요. 근데 이 교육은 하브라타가 있어요. 근데 하브라타가 뭐냐? 이 원리입니다. 이 문장 하나 위에 있는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하브라타가 없습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저 문장을 놓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왜?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아니야. 오늘 밤 나 무 사러 간다. 아니야. 나는 오늘 밤 나무 사러. 서로 먼저 가는 거예요. 이 문장이 어떤 거냐. 어디서 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띄냐에 따라서 문장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했냐면 에스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 시대 이후에 여러분들 혹시 토라 포션을 들어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라를 읽는 이 모든 건 다 누가 했냐면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장을 다 띄워놓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시험했는데요. 저는 한 테스트를 적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2%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98%지 100%는 번역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헬라에서 라틴에서 덕으로 봤을 때 또 거기에는 또 2% 이상은 극복이 어려운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이 그러면은 헬라 히브리에서 바로 왔나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이 문제인데요. 대부분 번역을 보면요.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예를 들어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건 언제 있냐면 우리가 BC 한 282년경에 우리가 이미 그때는 이제 헬라 시대인데 구약 시대 그때도 이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헬라어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독어로 그리고 독어에서 대부분 영어로 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최초를 번역된 게 1882년이에요. 누가복음이 번역됐습니다. 존 러스 성대사에서 어디서요? 우리 말하는 만주에서 번역됐습니다. 누가복음 1800년에. 네,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캐톨릭 역사를 보면 더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요. 근데 제가 캐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1900년 우리가 정확하면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 복음이 들어왔던 것은 캐톨릭은 우리 개신교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한국에는. 그러나 어쨌든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여러분 캐톨릭 역사, 캐톨릭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민족 가운데 조선시대에 한 왕자가 복음을 받은 사실 아세요? 혹시 소현세자 들어봤어요? 소현세가 복음을 받았던 사실 아세요 혹시? 바티칸에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인조반 하면 1630
1623년인가 26년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조 다음에 누구죠? 광해. 광해 결국은 통치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삼촌한테. 이게 인조예요. 그 인조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병자호란을 맞이합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병자호란. 이게 언제냐면 1636년이에요. 그때 끌려간 많은 우리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갔습니까? 그리고 그때 끌려간 왕자가 둘이 있어요. 벌모로.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소현 세자였어요. 그 다음에 동생 복림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끌려갑니다. 어디로요? 오랑캐만한 여러분 청나라에 끌려가요. 근데 그 청나라가 다시 7년 후에 1637년에 끌려가는데 1644년에 청나라가 어디를 명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때 지배할 때 누가요? 소현세자가 같이 따라가요. 우르마차 같이 어디를 북경으로 해요. 거기서 누굴 만나면 아담샤라고 선교사를 만납니다. 기록이 있어요. 그 선교사가 유럽에서 왔는데 그분 천문학자예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고관 지금 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천나라가 왔는데 그걸 살려줍니다. 근데 마치 누가요? 조선에서 세자가 왔다니까 가깝게 대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하면서 나왔던 자료가 편지들이 지금 바티칸에 있습니다. 그 바티칸에 보면은 결론이 뭐냐면 세자가 복을 봐드리고 내가 당신이 줬던 그걸 통해서 정부를 쉽게 말하면 정부를 이끌어갔다 우리 말하면요. 네. 그 얘기 뭐냐면 복음으로 우리 조선을 복음화시키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가 소현세자가 들어와가지고 2달 만에 그 아버지 인조가 죽입니다. 독사 죽여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결국은 언제요? 그럼 정조시대 때 아마 1700 미국이 언제 독립하죠? 1774년 정조가 그때 등극하거든요. 그 정조시대 때 결국은 복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현세자 때 하나님이 만일 그를 보호해줬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처럼 복음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걸 막아주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그때에 허락했다면요, 우리는 복음화되어서 유럽처럼 문화는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화하려고 하는 열정은 없을 겁니다. 이건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원리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과 그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한 나라에게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근대사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유럽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운동인가요? 시온주의 운동. 맞습니다. 바로 그때 이 나라에 여러분의 선배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사실 아세요? 이스라엘 언제 독립한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우리는 1945년에 8월달에 우리는 일본과 독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나라를 뭐 했어요?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1948년 5월 같은 날이에요. 31일입니다. 5월 10일 날 투표를 해요. 그래서 5월 31일 날 제헌국회, 최초 국회가 우리나라에 열립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정부가 들어서고 9월 9일 날 어때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이 부분은 여러분 절대로요. 제가 볼 때는 북한 문제도요. 그것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다른 논리가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 그림 가운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걸 믿으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위해서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온 열방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온 열방에 관한 이 지구촌 전체가 70억 인구가 다 복음을 받아야 되면 예수 모실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건 없어요. 대신 뚜렷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온 열방에 충만한 수가 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각 민족의 카운트하는 그 어느 숫자가 있어요.
이민족에는 얼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열방이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마지막에 누가 오냐? 이스라엘이 복음화 됩니다. 그럼 누가 와요? 주님 오시게 돼 있어요. 이 원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되면 누가 오신다?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단은 절대로 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복음화를 막아야 될까요? 허락해야 될까요?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사단은 이스라엘만 없으면 주님 오신 걸 막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우리들은 항상 사단의 목표가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 있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홀로코스트가? 2차 세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1937년부터 일어나요. 그때부터 해서 1945년까지 600만 명이 죽습니다. 이건 누가 했냐? 여러분 볼 때 히틀러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히틀러는 사단에 이용됐을 뿐이에요. 여러분 1937년은 우리 역사에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어디요? 하바rov스크인가요? 우리가 저 소련에 거기서 약 한 20만 명 이상 어때요? 오늘날만 중앙아시아 다 몇천 킬로를 가지고 다 뿌렸던 그 사실이 그 애가 바로 같은 애입니다. 1937년이에요. 우리의 아픔도 그들의 아픔이죠. 자, 어쨌든 제가 너무 많이 와버렸는데요. 다시 돌아갑니다. 좀 가십시오. 예,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사단 막아야 된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이스라엘의 어떤 어려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터졌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줄 그 민족을 가만두면 될까요? 사단이? 절대로 안 되죠. 저는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 결론이에요. 뭐냐면 북한을 사단이 볼 때는 무서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북한을 뭐라고 했어요? 제2의 예루살렘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뭔가 영향을 미칠 그 민족이 만약 북한이 한다면 사단은 그 민족을 가만두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제 논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로 가십시다. 자, 여기 장단점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의 장점. 근데 여기 먼저 볼 때 이제 전체적인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 경우에 대부분 내용은 다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요. 그건 맞죠? 맞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서를 헬라어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봐야 한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 문화 가운데 춘향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춘향전이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노벨 문학상이 안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노벨 문학상 위원이 우리 한국 문화를 몰라요.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춘향전을 지금 쓴다 그러면 영어로 써야겠죠? 전 세계 사람 보려면. 그러니까요. 그냥 그 정서를 우리가 영어로 다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쇠 마담새를 뭐라고 번역할까요? 돌쇠를 뭐라고 해야 돼? 스톰맨? 뭘 번역해야 되나? 네.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그 돌쇠라는 말이, 그 마담새라는 말이 우리의 정감에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약 성경도 비록, 왜냐하면 신약 성경 여러분들이 1세기 가까이 135년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았어요. 135년까지. 그럼 그때까지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서 그들이 다 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나서는 어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서를 이방인들이 보면서 그 당시에 영어인 헬라어로 기록했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그 문화로 보존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비록 헬라어로 보고 있지만은 그 정서는 무슨 정서다? 히브리 정서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이요. 그 시대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건 신약 성경 외에 또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뭐냐면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
요세푸스가 쓴 책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책에 보면요, 요세푸스 3권에 보면 유대 전쟁사에 보면 앞에 이런 말, 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모국어로 전쟁사를 기록했다. 그럼 그 모국어가 뭘까요? 자, 보세요. 기록의 상부에 있는 야만이 누군지 보겠어요? 그들에게 보낸 적이 있다. 이에 나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사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전쟁사를 뭘로 옮기고 있다? 헬라어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록할 때는 뭘로 기록했어요? 모국어인데 모국어가 뭘까? 여러분들 학자들 가운데 또 신학자한테 이제 교수들 히브리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학자들은 또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야. 그 세 가지 언어가 있었어. 무슨 언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람어, 또 하나는 헬라어. 근데 헬라어는 아니라 좋다. 대부분 뭐라는 모국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영화 봐도 멜 깁슨인가 뭐였죠? 그 패셔널 클래스 보면은 그 언어가 뭐예요? 아람어예요. 신학시대는 아람어로 했다 이렇게 그러게요. 근데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증명해 드릴게요. 신학시대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내가 만약 그걸 내가 지금 증명한다면요, 여기 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모국어로 전쟁사를 기록하여 상부 야만을 위해 본 적이 있다.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요, 여기에 한자가 몇 개 들어갔을까요? 한자를 빼볼까요? 나는 우리말이죠. 사실 한자죠. 그 다음에 모국어 한자죠. 전쟁사 한자죠. 상부 한자죠. 예.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우리가 한국말인가요? 내가 한문인가요? 중국말인가요? 내가 지금 중국말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람어가 그래요. 아람어가 우리가 중국어에서 나오는 많은 한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히브리어가 아람어에서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착화 돼버렸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비록 중국에서 가져온 그걸 따와서 내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제 내 정서 안에서 내가 지금 소화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람어를 가져왔다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히브리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할 때 히브리어 얘기할 때 하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아람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자, 내용이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장점은 무엇일까? 지금 히브리어 성경의 이제 신학을 얘기합니다. 장점을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보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방 박사가 누구한테 했냐면 헤롯한테 맞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해가지고 유대인 왕이 났는데 어디 났냐 물어보니까 헤롯이 놀래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모든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걸 킹 제임스에서 뭐라 하냐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하는 대제사장 관제에 모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란 말이 반복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 역사나 문화나 특별히 이걸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 한 분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의 총장님들인가요? 한 분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보냐면 기존 성경에는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게 63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다만 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서 단번에 들으셨다.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제사장들은, 이전에 과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바쳐야 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제사장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 단수로 돼야 돼요. 근데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신학교 교수님 계시다면요, 해결을 못합니다. 왜요? 헬라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주석가들이 이걸 해결 못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히브리를 아는 우리 담임이나
여러분과 히브리 안다면 쉽게 이해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하코하나 가돌, 대제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 들었다면 하코하나 가돌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된 거 없어요. 세 번째,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신 코하님, 로신이라는 말이 머리 드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의 원로 드리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결되죠. 제가 어제 밤에 제 경주에서 왔거든요. 저희 이제 교단에 총회가 있어요. 우리 동기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야.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있냐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뭐예요? 정확하지 않다. 제사장의 원로들이 백성의 장로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모이니라. 맞는 거죠. 문장의 흐름 모두 그래서 네. 이렇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좀 표현이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히브리 성경에 뭐라고 된다세요? 보세요. 천국은 열등자의 손에 잡혀 있었고 그 열정을 가진 자들이 그곳을 천국을 뭐하고 있어요? 열어젖히고 있다. 이게 히브리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 그가 누구냐면요 이게 예수를 표현합니다.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록으로 얻으십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의 언어나 문화를 이해 못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그 이름이 뭘까? 그 이름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라 표현한 분은 어떤 표현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요. 아셔야 돼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이 좋다 할지라도 유대인들 볼 때는 죄송해요. 여러분 쌍놈이라니까요. 양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님 이름 부르세요? 앞에서? 근데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불러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이름이 뭐죠? 예, 때로는 여호와, 죄송합니다. 또는 야훼 하잖아요. 왜 이름이 두 개예요? 우리? 여러분 이름 두 개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물어보면 돼요. 그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발음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아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주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모음이 있어요. 그 모음을 따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면은 죄송합니다. 여호와 돼요. 그런데 야훼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 이름에다가 전통적인 모음 방식을 찍으면 야훼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저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떤 건지 유대인이 안 부르니까 우리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이 왜 맞냐면요. 여러분이 영적 본인이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외에 사목사님이세요. 교수님 담임 목사님이에요. 내가 주장한 것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저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질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당신의 교단의 총회하고 부딪히나 누굴 따라가야 할까요? 총회장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총회하고 만약 성경에 나온 사도들과 부딪히나 누굴 따라가야 돼요? 사도를 따라가죠? 만약 예수님과 부딪히나 누굴 따라가야 돼요? 이건 선명하죠. 자, 그러면은 신약시대에 하나님 이름이 있나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 이름 찾아봤어요? 구약에 나온 지금 내가 말씀한 이 이름이 신약성경에 있던가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건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왠지 아세요? 신약성경에 204번 나와요. 지금도 유대인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름 나면 그 이름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야가 하나님 이름이 허예요. 못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강조가 뭐냐면 그분은 예수님은 그 성부처럼 천사들보다 신이 위대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라는 말을 정관사선을 빼버리고 하니까 어때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십니다. 번역이 너무 엉뚱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로마서 이거 얘기하려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된 동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번역할 때 마태복음 1장 17절이거든요. 예, 복음에 가서 믿음에서 믿음 말만 이르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에서 믿음 말냐? 이걸 다시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죠? 그 안에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과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어요. 목적이라는 말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한 5가지 정도 번역이 되는데요. 목적, 결과, 마침, 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고 이걸 번역이 어려우니까 그냥 스킵해버렸어요. 이게 타클릿한 단어입니다. 타클릿. 이 단어는 실은 이제 마태복음,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그 단어와 같은데요. 이건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데요. 전 유대인들의 정서를 보려면 번역을 보면 이것도 하나 봐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 1장 25, 27절 말씀인데요. 예,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있지 않는 자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킹제임스는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자유의 율법인 그 토라가 뭐냐면 성경을 말합니다. 토라서예요. 토라. 율법이 아니라 여기서는 토라서를 보고 쉽게 말하면 자유의 율법인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그 안을 듣고 있지 않는 자고 오히려 행하면서 역사를 붙잡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표현이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게 지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은요. 이걸 어디에 킹제임스는 너희 가운데 종교로 보이는 경건과 종교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세요? 너무 다르게 되겠죠? 예. 그러면 너희 중 누가 만일 예배자가 되었노라. 예배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있다면 그 예배는 정녕 헛것이 될 것인데 예배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이상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라고 하면 안 돼요. 야곱이에요. 야고보 우리 신학적인 말이요. 구약에 야곱가 있나요? 구약에 없어요. 야곱이라는 말 없어요. 야곱이에요. 헬라어를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돼요. 예? 이 야고보서는 뭐냐면 야곱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그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예배자라면 예배자가 뭐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하는 예배와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하면요, 이 원어가 뭐냐면 이 업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워크이에요. 워크. 제가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K를 뺐어요. 워십. 뭔가 내가 에너지를 쏟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나를 위한 거면 이건 일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누굴 향해서 가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이 행해요. 생각하든 여러분 직장에 있든 어딜 가든 내가 그분을 향해서 들여진 모든 에너지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한 장소에서 드려진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너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뭐야? 예배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이만큼 히브리 성경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끝없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론을 말할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최소한 성경에서 어디도 없어요. 삼위일체는. 근데 가장 근접하게 나온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일서 5장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없어요. 없어버렸어요. 근데 어디에 그나마 킹 제임스는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킹 제임스는요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번역한 것은 밑에요. 7절이요. 하늘에 있는 증거들이 셋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나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 증거가 셋이니 그게 뭐예요?
영과 물과 피라.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거 없습니다. 저 이제 왜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시간이 거의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 신약 성경, 구약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냐? 바로 이브리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지금 보존되어 왔잖아요. 왔는데 이 헬라어를 다시 히브리어로 다시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데니츠예요. 이분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독일 분입니다. 몇 년 동안 하세요? 이분의 작업이 51년 걸렸습니다. 히브리어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을 다시 돌려놓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요? 51년 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단에, 아까 봤지만 이란다마는 에베란 말이 근원을 찾는데 여러 가지 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헬라어에서 다시 그 원어를 찾아오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다시 히브리 형태로 돌아오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 5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식사 시간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정결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깨끗한 음식을. 근데 우리 음식은 그렇지 못해요. 그 안에 다 복음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들은 히브리 성경으로 봐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는데 이 성경을 이번에 제가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지금 중간에 와서 끝내는데요. 심지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1시간, 2시간 밤을 새면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나라에 대한 그들의 비전이 있고 예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내용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 한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인생에 바뀌어질 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비교해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14절, 15절 이 부분이 좀 다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갈라디아적인 거 가지고 뭘 부려요? 자꾸 와서 뭐 율법을 행하라, 할례 행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와가지고 이걸 물어봐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더니 거기서 경론이 있고 결론이 뭐냐면 베드로가 아니다, 이방인 복음자는 맞다라고 설명해줘요. 이때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야곱,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곱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방 중에서 한 백성을 취하기 위해서 찾기 시작한 것을 시몬이 지금 설명해 주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일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의 당시의 이름을 위해서 열방 중에서 한 나라, 한 백성, 그 백성을 찾기 위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태초부터 하나님 계획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초림으로서는 유대인이 필요하지만 재림할 때는 바로 이 민족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과 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어디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아서요. 방하는 동쪽에서 북쪽인 나라예요. 결론이요? 전 우리나라 같아요. 코리아.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재밌는 게요. 사도 지금 야곱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이름을 부르게 될 열방과 남은 사람이 주를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아모스 9장에서 가져왔어요. 똑같은 말을 했다. 이는 내 백성을 부르게 될 모든 열방과 남은 에돔을 소유하기 위함이라. 뒤에는 다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담이란 말과 에돔이란 말은 어원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를 모음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요? 야곱이 달리 표현한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에돔이란 말인데 에돔을 빼고 아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부른다는 말씀은 부른다. 이 부른다가 우리 담임아 저거 뭐라고 써요 이게? 그렇지? 코레아예요. 여러분 코레아는 말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코레아를 그냥 코레아를 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나라의 이름을 코레아 그러면 고유명사예요. 아시아의 한 나라. 그런데 히브리어로 코레아라고 쓰게 되면 그 안에 미닝이 있어요. 미닝이. 그 미닝이 뭐냐? 그들을 지적하면 여호와께서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름을 줬다면 여러분 이름 2장, 3장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줬어요.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이 나라, 우리나라 이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 주십니다. 만일 마지막 때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얘기하셨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울 거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맞다면, 코레아가 맞다면 왜 이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하십니까? 그게 나에게 그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예수도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이 안 될 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언급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전 증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증자들이라는 말이 이 표현이 딱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구약에 2번 나오고 그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나갈 때 시간이 없으니까 닿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한 민족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방인 한 민족이 있고 아시아권과는 한 나라입니다. 아시아권과는 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코리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린다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성경을 이제 번역하면서 느낀 게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수님 계시고 창조과학회 혹시 연관돼서 물리 천체 이쪽 관련되신 분 계십니까? 또?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보고요. 신명기 4장 19절 4.19 그거 연구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우리말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가했던 그 표현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 툴러스에 지금 제가 번역하고 있는 이 성경이 아마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한동대하고 같이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미 번역은 마쳤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말로 교정되는 작업이 이게 너무 저 혼자는 힘들어요. 제가 신약을 번역하고 나서 이걸 신약만 하는데 2년 이상 걸렸습니다. 다시 우리말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허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오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말의 어떤 이 작업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부담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이스라엘아 너가 알지 못한 한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달려올 것은 너의 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사야서 5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민족이 이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손을 펼치며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분명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시점에 그 이방의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나라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래서 만일 이 나라가 세워졌다면 하나님 이 비전을 모든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향해서 열방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고 무한지 우리의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아가며
감격하는 인생의 모습을 저희들이 지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까지 그 비전을 품고 나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안개처럼 보이지 않았던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좀 더 선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정서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지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운 비전으로 또 공유하는 축복으로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한동대학의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이를 리드하는 모든 목수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